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는 일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죠. 율법 전문가. 근데 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율법인데 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전문 분야 때문에 예수를 더 못 믿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공이 진화론이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프라이드를 가질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될 필요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사가 자기의 전문 분야인 율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율법이 더 큽니까? 하는 거죠. 어느 율법이 더 큰가? 왜 이들은 율법에 더 큰 거,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은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이들도 자기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과 율법끼리 충돌했을 때에 어떤 율법을 버리고 어떤 율법을 더 우선해서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몰랐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왜 율법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자꾸 율법과 율법이 충돌하냐면 율법의 정신을 배제하고 율법의 규칙만 지키려고 하니까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뭐죠?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안식일 날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일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죠. 근데 이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배제하고 규칙만 지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이거죠. 안식일 날 의사가 환자를 고치면 그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죠. 교회의 정신이 빠지고 교회의 본질이 빠지고 그러면 교회는 규칙 가지고 사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죠?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빠지니까 자랑으로 흐르게 되고 사랑이 빠지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행동으로써 사람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겹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너무 간단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꿈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가? 가장 큰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다르죠. 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또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또 달라요. 요새는 또 사이비 교주, 그게 이제 한번 TV에서 방영됐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를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보면 또 다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병이 들었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데 내가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가 바꾼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써서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내가 애를 써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사가 왜 예수님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야훼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라. 문신처럼 새겨라.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라. 각을 뜨듯이 마음에 새겨라.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네 손목에도 붙이고 네 이마에도 붙이고 네 집안 문설주에도 붙이고 네 집 바깥문에도 붙여서 집에 앉아있을 때도 그 말을 보고 일어설 때도 그 말씀을 보고 집을 나갈 때도 그 말씀을 보고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봐라. 누워있을 때도 보고 눈을 감아도 보고 눈을 떠도 보고 이 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네 마음에 지어지지 않도록 문신처럼 돌에 새기도록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사가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너희는 사랑이 아니라 자랑을 한다. 너희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 한다. 왜 그렇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통치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사랑의 원리로 굴러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 자기 추구,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우리의 인생을 왜 사는가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고 돌아가는지는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지 머리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머리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내 머릿속에 가두기 때문이죠. 내 머릿속에 갇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그냥 무릎 꿇으시고 항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길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 걸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 걸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생명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죽으셨나 보다, 그냥 살찌고 피 흘리셨나 보다,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 위대한 사랑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시간을 아까워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생명 걸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하고 시시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 걸어야 될 것이고 생명 걸어야 될 것이고 그냥 찾지 말고 간절히 나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점이라도 흘겨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느끼지 못한다면, 은혜가 소멸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열정,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시간을 다 바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바쳐서 자기에게 어떤 영광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익도 없고 영광도 없고 손해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통곡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모두 도맡아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왜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일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은 최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최선을 드리지만 누군가는 적당히, 누군가는 뭐 시간 좀 남으니까 예배당에 오고, 내가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헌금 몇 푼 내고, 내가 적당히 시시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자꾸만 자기 자랑으로 흐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 것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나의 예배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에게 내가 쓰던 찌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 몇 푼이라고 조금 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추악하고 세상은 더러운데 그래서 내 마음도 추악하고 내 마음도 더러운데 그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뭐죠? 거룩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룩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추가가 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9절을 한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이 다음 문장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인간이 붙였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성경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선하다는 말을 어디에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제사장이 보고 나서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또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다시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이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가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사랑받는 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빵이 필요하죠. 추운 사람, 옷이 필요하죠. 그러면 너가 그 사람하고 원수 관계일지라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줘라? 사랑을 줘라.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죠. 근데 원수 관계지만 인간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자존심하고 상관없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시시하게 사랑하지 마시고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돈 남으니까 몇 푼 헌금 내건 내가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헌금을 내지 마시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길은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경험할 수 있고 의를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빵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 한번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